9장에서 바울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왜 도대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가?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사실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그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주권의 신비 이를 깨닫게 되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신비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도 이 창조자의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자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밥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항아리를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권한이 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어떤 사람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삼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은 그릇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 문제도 같이 다루면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내 백성 아닌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말하죠.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 이제 내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이제 내가 사랑하는 자라 부를 것이다. 온 세계와 열방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글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도 다 사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유대인 빼고 다른 모든 세계 민족과 열방은 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일컬음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죠. 선택의 신비.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 이사야가 외쳤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다가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끝나고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끝나버린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언약들이 다 폐기된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그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시면서 선지서에 보면은 너희 소돔 백성들아, 고모라 권한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으면 그들을 그 죄악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의 고유명사를 붙여가지고 부르세요. 너희 소돔 백성들아, 고모라 권한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 지금 지상에서 흔적도 없잖아요. 성지순례 가보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한 그 지역에 가보면 지금도 시커먼 돌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 아스팔트 만들 때 쓰는 그 시커먼 재료 있잖아요. 이게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 지층이 전부 그런 돌들로 돼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선택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도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도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예,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의를 얻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울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난 의로. 그런데 정반대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의 법. 이스라엘은 일찍이 주전 150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똑똑하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오히려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요?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예. 자,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앞에 로마서에서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 제도를 같이 주신 거예요.
왜 제사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희생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에 피를 흘려서 그 죄 없는 소나 양과 염소나 비둘기가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고 그 피를 통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를 받는 제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사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제사 제도라고 하는 그 복음의 예표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그 믿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거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 약속대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는 거죠. 그분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고 그분이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됐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부딪혀 넘어지는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는 거죠.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었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가 뭔가? 왜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행위에, 율법의 행위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깨끗한 삶을 내가 산다고 해도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선행으로 나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나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마치 누더기를 걸친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첫걸음이죠. 그래서 사람의 의는 오히려 구원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십자가의 공로를 붙드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다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함으로, 자유함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